2016년에 가정교회 마을, 가정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가정,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2016년도에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를 이제 저하고 또 몇 교수님들이 세우고, 그 다음에 한 22~23분의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문서를 통해서도 하고 또 강연을 통해서도 하는데, 이제 내일은 찾아가는 지역교회 세미나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목포에서도 하고 거제도에서 경주에서도 했는데 이제 거제도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한 30여 분을 초대해서 저희가 밥도 사드리고, 요즘 목회하기가 어려운데 6명의 강사가 오셔서 이론과 또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우리 시대의 바른 교회로 세워가고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를 종일 이제 세미나를 할 계획을 세우고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이 이제 전에 어떤 강연에서 만나서 오늘 이왕 오는 김에 신현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제 그냥 교회인데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이거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또 삶의 현장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역과 세상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한 은사들을, 또 경험들을, 또 오늘 기쁨의 마을이라 그랬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서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다. 쉽죠? 예.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문턱이 굉장히 두터워요. 제가 20년 넘게 한국 교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주도, 완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제 다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문턱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목사님들의 문턱을 안 넘어가요. 거의 교회 안에서 모이는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쪽에 익숙해 있고, 장로님들도 문턱을 안 넘어가고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지역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과 이웃과 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또 여기 제가 들으니까 2~3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가 옛날 60년 70년대 너무 가난할 때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에 발돋움을 했고, 그 독일이 광부와 간호사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그걸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경제의 산업화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 동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해도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어적으로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같은 동네와 마을에서 살게 해주셨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거제도와 또 우리 이제 세상과 그리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풀어 가려고 해요. 신앙은 관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관점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관점은 없으면 자꾸 새 나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이나 관점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뭐지? 세상은 교회 바깥에 악한 동네인가? 나쁜 사람들이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모이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에 대한 관점. 그 관점이 있어야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관점이 없으면 마치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쓰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교회랑 이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 읽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 1차적으로 전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은 전 세계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품자.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죠? 지역을 이거 그렇지. 근데 우리 주보에 있는 거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 한국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 이 공신력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이제 태도예요.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올해가 140주년인데 우리가 개신교가 시작된 지 거의 10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어요. 7, 80년도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세계교회를 깜짝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세상이 교회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돌이켜보면은 축호전도 아세요? 그냥 집을 두드려 가지고 모르는 집에 안방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세상의 교회를 신뢰했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놀랍게 성장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심과 헌신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직장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은 전도에도 세상에 응답하지 않고 귀조차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세상에 신뢰받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잠깐 보면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1990년까지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7, 80년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지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신뢰했고, 그런 신뢰 바탕을 두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전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신뢰가 가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잖아요. 한국 교회는 1% 미만이던 시절에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건 한국 사회적인 특징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잘 아시는 현상이니까 제목만 말할게요. 초고령화 사회는 젊은 이들이 이제 점점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출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지방에 가면은 이런 부분을 아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어요. 기후 환경과 생태계 붕괴, 불과 한 20-30년만 해도 기후 환경의 주제는 기후 환경 생태 전문가의 주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50% 이상이 아토피가 걸리는 것, 제 손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이상 기후 환경 문제가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부분이구나. 급속한 산업화, 압축 성장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은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개인주의와 파편화된 모습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해 나가는 무신론 사회로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은 종교적인 사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종교 인구를 보면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이제 무종교인의 비율이 62.9%로 과반수가 훨씬 넘었어요. 이게 탈기독교 이전에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점점점 무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7, 80년하고 우리 시대하고 차이입니다. 특별히 20, 30대 종교인, 제가 여러 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딱 보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또 중년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있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의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6년 사이에 20, 30대 종교인들이 절반이 감소했어요. 5명 중에 1명도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 전도하고 축구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전도하지만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해 보셨죠? 전도 특공대도 있고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감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도 전도를 금하게 되어 있고 일반 학교는 한국 사회가 종교 중립 정책을 쓰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는 쫓겨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교회 나오는 건 좋은데 이런 교회 형태를 교회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지역사회와 분리된 섬 같은 성 같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문턱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어서 오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어요. 네. 이거 틀어주세요.
나오나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지역을 섬기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 진정성이 인정받고. 저는 더불어숲동산교회 이도영 목사입니다. 저는 이 건물 3층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3층에서 개척할 때부터 저희 공간을 반은 이제 예배 공간, 나머지 반은 공정무역 카페,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마을 서재. 대부분 우리는 이제 지역 교회를 말 그대로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로컬 처치인데 실제로는 이게 로컬리티라고 하는 로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로컬성이 전혀 없죠. 우리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떠난 것을 아는가? 그런데 한국 교회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그럴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러면 이 지역에 실제로 어떤 필요가 있는가? 교회가 그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를 하게 됐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혹은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마을 서재를 한 이유는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장소로서 이제 뭐 마을 서재를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교학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자체가 말 그대로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니까 그것도 선교다. 저는 충분히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지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옛날엔 다 지역의 교회들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의 교회가 있지만 지역하고 관계도 안 갖고 소통도 안 갖고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만 나가고 그 외에는 그냥 교인들하고만 놀고 교회 안에서 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릴 때 그때 이제 처음엔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누가 느꼈냐면 교회보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느꼈어요. 마을이 없어져 가고 있구나. 이웃이 없구나. 그냥 다 개개인 있구나. 저는 시골에서 산 지 20 몇 년인데 지금 시골에서 살아도 아파트처럼 살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 쭉 살아오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웃의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합창도 이제 제가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교회 바깥의 지역 사회와 시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제,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체가 돼서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20세기 후반에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전개돼 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문화인류학 교수인 조한혜정 교수님이 이렇게 꿈을 꾸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시민 차원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마을에서 함께 모여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손도손 살고 동네 식당도 차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도 하면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꿈을 어디서 꿔요? 교회가 꾸지 않고 교회 바깥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먼저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 교회는 여전히 교인 중심적으로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교회가 성처럼 혹은 섬처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가 되고 고립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 바깥의 지역 주민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려.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만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관점을 제가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 방주적 교회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주의 특징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의 세상은 전부 쓸려서 이제 그 없어지는 심판의 대상으로 교회 바깥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분리된 교회론. 구약적인 성전 개념인데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하고만 관계하고 세상은 주로 사탄이 관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분리된 교회론. 세 번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 신앙생활을 건물 안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이 형성이 안 되고, 네 번째, 프로그램과 행사 중심의 교회. 선교도 단기 선교나 활동할 때는 막 선교하는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면 선교는 선교사에게 반납하고 나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존의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담아놓고 또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 4가지 이미지 안에 속해 있다면 이건 우리가 다 교회를 성이나 섬같이 고립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교회를 넘어선 분 계세요? 교회 이미지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도 이 교회 이미지 위에다가 목회를 세웁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목사님이랑 씨름하려고 그래요. 여기 교회 30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기존의 이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이 중요해요. 교회론에 따라서 목사님의 목회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범위도 결정이 됩니다. 교회를 요 4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 안에 갇혀버려요. 목회도 이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은 뭔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방법을 제가 쓰는데 3P 이론이라고 그래요. 필로소피, 프린시플, 프로그램. 필로소피는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theology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실천하는 원리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선교적 교회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로 수행하고 선교 의미를 확장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실천을 지향하는 선교 운동이다. 항상 정의는 이렇게 함축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쉽게 썼어요. 한마디로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 문턱을 넘어 지역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지역과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과 이웃과 마을과 가정에서 그걸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첫 번째 기둥. 두 번째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세 번째가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다. 이 세 가지 기둥이 적어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지역과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선교적 교회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밑에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원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교회가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 전체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걸 세 가지로 짧게 제가 설명하겠어요.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보면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육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우리처럼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게 바로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를 그의 몸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직결됐어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의 그냥 공동체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면 거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코이노니아, 사람들과의 교제. 예수님의 교제는 결코 제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심적인 유대인들은 관계를 안 갖는 삭개오 같은 세리들, 멸시받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교제가 교인들과의 교제로 제한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코이노니아를 우리들 본받아서 교제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인데, 그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세상 속에서 주님이 섬기는 사역을 우리도 그의 몸으로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캐리그마 혹은 디다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크게 세 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압축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내용이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서를 잘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세요. 거기서 예수의 말씀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한 건 차고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를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예수의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단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20여 년 넘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농촌교회, 작은 교회,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저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목사님의 믿음, 장로님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지역과 세상과 전 세계에 미치는 농촌의 작은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존재하는 동력이라는 것. 세 번째,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건물 아닙니까? 아니면 건물을 포함해서 세상 전체입니까? 세상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것과 똑같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이구나.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가야 되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에 교회의 관심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온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이 피조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요절을 외우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외우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00가지, 1000가지도 있습니다. 되게 창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프로그램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제가 압축해서 8가지 영역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 교회는 세상의 화해자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관계에서부터. 다 설명할, 하나하나가 다 사례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홍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동네에 들어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원수같이 지냈어요. 수십 년 같이 살았지만은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동네가 행복한 동네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제 호소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 지역과 세상의
화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화해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무수히 있습니다. 일단 그 위에 있는 이제 범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육. 저출산이 힘든 이유는 양육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서울의 어떤 작은 교회도 동네 부모님들이, 젊은 엄마들이 양육할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를 기꺼이 이제 공동 양육의 장소로 내놓겠다 그래서 구청이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구청과 지역의 엄마와 교회가 3자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공동 양육의 장으로 만들고, 이 목사님과 교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야말로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입니다. 책 읽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이걸 교회 안의 교육만이 아니라 인문학 교육, 책 읽기 교육, 내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에 전문가가 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소개할 텐데, 교육의 장소, 복지,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사각 지역이 많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복지 활동, 그 다음에 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콘텐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문화적인 달란트들을 모으면 거제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걸 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화도 아주 중요한 채널입니다. 경제,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신용협동조합 등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특별히 요즘은 상당히 많아요. 환경, 기후 환경과 세계적 재앙의 직면에서 누구보다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인이 앞장서서 친환경적이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겨울에 공회전 하지 말기, 이빨 닦을 때 물 틀어놓고 하지 말기, 물 아껴 쓰기, 그 다음에 음식물 잘 모아서 버리기, 가급적 쓰레기를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참 좋다라고 평가하신 그 세계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 나가는 일이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 학습, 교회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또 배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교회도 계속 온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제한적으로 8가지 범주로 정리를 했지만은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공동체로 회복하는, 마을과 함께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가는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실제적인 원리가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제목만 얘기하겠어요. 문턱을 넘어서 지역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성 안에 고이지 말고. 맨 밑에 생극교회 사례 있죠. 교회 바깥을 나와 보니 어느 날 목사님이 농촌교회를 10년 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하다가 마을 나와봤더니 보이지 않는 건물이 보여서 이 건물이 원래 있었나? 그리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목사님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사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농촌교회가 나중에 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토리 공작서, 도토리 서점, 책방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바깥의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관계가 없었으면 아마 그분은 지쳐서 농촌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전화를 걸으면서 어떻게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이 교회도 새로 건축했어요. 여러분의 교회하고는 비교되지 않지만 여기가 충북 음성군 이제 생극면에 있는 생극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분들 자부심이 많겠어요.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목회자, 지역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교회까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 우리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주민으로서 어떻게 지역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늘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맨 밑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실천해 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걸 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생겨요?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지역사회가 보여요. 관심을 없으면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보입니다. 교회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필요가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엄청난 자원들을 우리는 다 땅속에 묻어두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직업도 별 볼이 없어요. 나는 계속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준 기준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숨겨진 것, 개발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서 교회와 세상에서 꽃을 피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더불어 하는 공존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가 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있는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면 지역에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이사로 있고 1년 동안 출자위원장, 평생 동안 교수하고 목사로 있었던 저에게 출자위원장을 하라 그랬어요. 너무 부담돼서 대상포진까지 걸렸어요. 그래도 1년 일단 했습니다. 제가 조합원도 모으고 그리고 출자금도 모으고 그래서 총회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또 저보고 사회를 보래요. 목사님, 부르기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사회를 보시죠. 위에서 딱 보면서 야, 지역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초고령화 시대에 몸과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는 이 지역 안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막 테이블마다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제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는 교회인데 여기 있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사장이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장로님 이분들한테 우리 문옥교회가 지역사회의 제일 큰 교회니까 앞장서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설명회를 했어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먼저 오케이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질문하고 한 다음에 우리 문옥교회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 어른들 돌보고 의사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못 온 분에게 왕진하고 의사가 3분 있습니다. 우리 왕진만 전담하는 의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도 하고 유기농 매장도 하고 약국도 있고 다양한 지역 안에서의 소모임, 또 그 소모임을 저보고 하라 그래서 출자위원장 없어지고 이제 참여활동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지금 됐어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20년 동안 연구하다가 지금은 마을 운동가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일상에서 만나면서 지역을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장로님들이 우리도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옥교회가 출자금 1,000만 원 하고 이제 처음으로 지역의 의료복지사업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어요. 자, 이거밖에 없나요? 네. 그리고 지역교회에 13개 교회를 묶어서 목사님들하고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크고 작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단순히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그런 교회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연합 모임을 만들었는데, 내일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30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꿈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일 큰 교회인 여러분의 교회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 그거는 잘하는 사람만 하고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저물어서 저녁 식사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유형을 저희는 분리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하는 데고 영적인 거고 영혼 구원이지,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예배와 일상을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세상에게 자꾸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리 유형의 좁은 신앙관을 말하고, 두 번째,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도 부족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빌립이에요. 이 사람을 저는 현실주의적 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없고 빵도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을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인적인 돌봄,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배고픔도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예 말씀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쫙 오는 것을 보고, 야,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먹는 것부터 시작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함께 케리그마 전도가 있는 거지, 두 개가 빠진 상태에서의 전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을 전인적인 돌봄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딴 사람이 할 일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연구하면서도 발견했지만 드디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예수님께서 딴 데 가서 찾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에게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엄청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년이 가지고 온 소박한 점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보라,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년 동안 현장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 밑에 해남인 어느 목사님이 인천에 있다가 해남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교회도 작고 사람도 적고 사모님이 아파서 약간 쉬러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택배가 와서 택배 종이를 접어가지고 바깥에 내놨더니 지나간 할아버지가 이 종이 왜 버려요? 모아가지고 팔면 5,000원이라도 받으면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종이를 주셔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종이를 줍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도와줬고 지역 주민들도 도와줘서 거기 적은 대로 놀랍게도 18년이 아니라 12년간 1억 8천만 원의 돈을 모았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했을까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회가 지역사회로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를 이렇게 실천하게 된 것이죠. 저는 교회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뭐냐? 그건 우리에게서부터, 그리고 떡 5덩어리라고 하는 소박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정리, 현재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제에 참여해서 일하도록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볼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긍휼한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도 못했던, 생각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에 어느덧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모여서 이룬 이 신현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가깝게는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넓게는 세상과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지역과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귀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와 신현교회를 통해서 거제도와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성령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